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다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정 예수님. 자, 이제 오늘로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말씀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지 마시면 말합니다. 여전히 설교는 할 겁니다. 단지 야곱의 그 12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들마다 개성과 특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가 그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보면은 그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 교육을 하느냐, 또 어떻게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인도하고 이끌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로서 둘째 부인인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름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은데요. 이 베냐민은 그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살다가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중에 어디에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예? 이 아들을 어디서 낳았어요? 청아 산부인과에서 낳았습니까? 그때는 병원이 없으니까 집에서 낳았겠죠. 몰랐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낳았느냐? 베델에서 태어났어요.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베델에서 태어났는데 그 히브리 발음으로는 비냐민이라고 해요. 비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남쪽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원래 라헬이 극심한 산고로 낳은 그 아들로서 처음에 이 라헬이 아들을 놓고 자기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때 베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그게 아니다. 왜 슬픔의 아들이냐? 나는 그게 싫다. 그 베논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죽은 아내가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배후에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또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그 아들을 참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아들을 갖고 낳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건 뭐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펐던 그런 사건이었죠, 사실은. 이 베냐민이 참, 요셉과 이 베냐민은 뭐 잊어버릴 수 없죠. 근데 요셉은 이미
참 팔려갔던 그런 그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후에 베냐민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상당히 마음을 뒀는데, 자,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으로서 그 오른손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오른손, 오른팔, 이거는 뭐 승리, 또 오른팔이라는 것은 권자의 우편, 다시 말하면 최고 권력자의 다음 서열이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욥기 40편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해서, 이 오른손은 상당히 그런 어떤 그 구원의 의미, 승리의 의미, 혹은 보호의 의미, 그래서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오른편은 거의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33절에도 보면 양은 어디에 두고?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른편, 그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그래서 오른편은 구원을, 왼편은 심판을 비유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하는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예비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41절에 뭐라고 그러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오른편에 서야 돼요. 영적으로 왼편에 서서 잘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오른편에 선 자가 되라.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말이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막 가마솥 곁에 있었는데 이거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고 말이야. 모세와 아론 때문에 뭐 가나안 인도한다 하더니만은 이게 말이 죽겠다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꼭 보면 이렇게 선동하는 자가 있거든요. 선동하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좌편에 선 사람이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가진 자. 생각이 틀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생각이 같아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 다르면 이 내부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가 어디에서 공격할 때에 내부적으로 무너지기가 쉽습니까? 저는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질문하죠.
안에서 내부에서 총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바깥에는 이미 자기 세계 아닙니까? 자기 세계, 자기 영역이니까 그 손댈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합니까? 결정적인 역할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총질이 무섭지. 계속 시비 걸고 계속 반대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한 사람을 100사람이 못 당해요. 교회는 절대 못 당합니다. 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때요? 전투적입니까? 순합니까? 순하잖아. 그러니까 막 좋은 게 좋지. 시끄럽지 않은 게 좋지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냥 설쳐버리면 교회는 풍지박산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무리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같이 싸우려고 하지 또 똑같이 되는 것 같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는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게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단호하게 지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인종들,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들쑤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 모세의 편에 선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육적인 욕구를 탐하고 요구하는 자들로서 대적하거나 왼편에 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민수기 11장 18절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1장 18절. 자, 18절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인종들이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같이 모세와 아론을 싸잡아서 비난하니까 그래 내 고기 주겠다. 하나님께서 고기 주마. 그런데 어떻게 하고 기다리라? 네? 포크 들고 기다리라? 자, 여기에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너희 몸을 어떻게 하여? 그렇지,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성찬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찬은 어떤 의미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 때문에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떡을 받을 때에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래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배가 고파가지고 교회 와서 요만 잔하고 그 빵 조각 하나 먹습니까? 그 먹든 안 먹든 여러분 우리 몸에
예? 살이 지고 안 지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나눴어. 매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진지했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도 진지함이 있었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식화되어지면 그건 그거고, 사는 건 내가 사는 건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바닥을 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으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친 습성과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많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자, 누가 입김이 세냐? 예? 누가 누구를 움직일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이지,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니까 말씀은 없지. 교회가 자꾸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 세워진 자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참 기적이라.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거.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습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건모, 술수, 시기, 미움, 거짓, 소근거림,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게 오늘날 현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면, 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건 구원이잖아. 그렇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을 건져내셨다니까? 그런데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뭐 노래 가사 중에 옛날이여 옛날이여 뭐 그런 노래 있대 보니까 그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것은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11장 32절 32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자,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럼 오늘날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탐욕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탐욕 때문에 망하게 돼버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주변 국가들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뻐했습니까? 언짢아했습니까? 언짢아했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급해. 급하게 요구한 거예요. 모든 것은 범사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범사에 시적절한 때에 가장 합당한 경우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응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그랬어요. 예? 결국 영적 좌파의 결론은 바로 뭐였어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좌파. 요즘 뭐 하도 좌파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거 영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영적 우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목사 편에 서라는 말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편에 서야 돼요. 목사 편에 서면 안 돼요. 진리 편에 서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 이하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뭐를 대적했어요? 예? 그럼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자, 말씀 나왔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3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자,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자,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렇게 가고서 대적하는 모세와 진리를 수평, 이게 평행선에 놨어요.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말로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곧 뭐를 대적한 것이다? 진리를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결국은 자, 이 좌편에 섰던 자들,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은 승리, 보호, 구원, 권세를 의미한다면 왼편은 대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 적개심, 그런 거죠. 자,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 내 오른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른편.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 앉히세요?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른편에 선, 그래서 영적으로 오른편에 선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의미하는데, 오른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오른편에 선 자를 보호하신다. 자, 베냐민 지파 중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한 위대한 종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자, 이 지금 베냐민 이야기잖아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 선지자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2장 5절에 도성수산의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지파예요. 유명한 선교사 중에도 베냐민 지파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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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선교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아, 이제 통하네. 그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 같이 그리스도인도 오른손의 백성, 오른손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 베냐민은 어디에 속했어요? 예? 유다 지파에 속했죠. 베냐민이. 그렇죠? 그죠? 오늘 이제 왜 구름이 끼거라 오늘 에?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남북 왕조가 갈라질 때에 유다 편에 선 사람이에요. 자,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랬거든요. 물어뜯는 일이. 자, 물어뜯는 일이란 어떤 의미냐? 일이는 흔히 이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그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감한 신앙이에요. 끈질긴 신앙. 한번 물면 떨어지지 않는 끈질긴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쁜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의미로 사용하신 적이 있죠. 네? 뱀같이 지혜로워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에 장대에 뭐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뱀이 사탄의 상징처럼 사용되지만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장점들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악하다고 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나쁜 게 아니죠. 그 얼마나 다른 사람이나 공익에 해를 끼쳤느냐 하는 그 문제지. 여러분, 김정일이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예? 예. 여러분, 김정일이 혹은 김정은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이들은 우리 아빠잖아. 그렇죠? 김정의가. 뭐 우리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도 못된 짓 하니까 나쁘다고 그러지만 또 그쪽에서 보면 그 아이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가 나쁘면 다 싸잡아서 나쁘다고 그러죠. 이게 참 무섭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나쁘면 다 나쁩니다. 근데 또 자기가 좋으면 그 사람 뭘 하든지 다 좋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래 친구가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하여튼 절친한 이 친구 관계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자기가 되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예. 아, 이 목사, 내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되겠더라. 내가 되게 뭐라 했다 이래. 니 참 잘했다. 네가 아니면 누가 그 이야기 해주냐.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니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그 비판했다는 그 친구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거짓됨과 잘못을 정말 우리 주님은 책망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왜? 진리의 바른 길을 가라고. 사람은 어때요? 가까우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도 좋게 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옳은 걸 해도 죽어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죠. 그건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방법에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그냥 비난하고,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정말 친구라면 또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감한 신앙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손의 아들, 승리자란 말인데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용감한 신앙, 끈질긴 신앙을 가질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용감한 신앙인으로 에훗을 들 수 있습니다. 에훗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칼로 죽이고 혼자 들어가서 그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을 물리침으로써 80년 동안 평안한 사사로서
그 이스라엘 부족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고백과 함께 왕의 면전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람이 각자 친한 사람이 다 있지만 그건 우리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귀하게 봐야 돼요. 사람이 원수 되는 것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게 안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무조건 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돼요? 네?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지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나면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 잘못되었을 때 눈물의 호소든지 아니면 진지한 권면이든지, 예?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밥이라도 하나 사면서 야,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지나쳐 듣지 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친구 같으면 고맙게 생각하면 진짜 친구는. 근데 진짜 친구가 아니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면 팩 돌아서 본다. 그 듣는 걸 아주 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면 돼요. 네. 진짜 친구는 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거짓을 두고도 번연히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요 같이 죽는 길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사를지라도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은요 못 갈봐요. 그렇죠?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은 못 갈른다니까.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는 뭐를 안 가립니까? 물불을 안 가리잖아. 그러니까 불을 끄고 말이지. 예? 지난번에 젊은 소방관이 결혼을 앞두고 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이야, 불을 낸 사람은 누구고, 그것도 꺼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그러다 거기 또 희생당하는 거야.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대우를 해줘야. 그렇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을 하면 국가가 전적으로 그들을 보상해주고 높여줘야 국민들이 자녀들을 군대 보낼 마음이 생기지. 이게 희미하게 그게 죽었는지 어에 죽었는지 위에서부터 제대로 분명히 얘기 안 하고 말이지. 이 누가 자식을 군대 보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놀러 가다 사고 나가 죽은 경우는 물론 억울하지만은 국가가 앞장서서 보상을 따하고 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군인들은 더 대우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이 나라를 말이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자식들 다 군대 보내고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누가 군대 가려고 그러겠어요? 예? 아니 딸아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 갔는데 상관이 말이지 내하고 한 번만 잠자리 하면 너 말이지 모든 게 수월해질 텐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이것도 그냥 권력에 의해서 유야무야 돼버린 거야. 이러니까 누구를 믿고 군대를 보냈냐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과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순교 정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는 2번 당합니다. 순교를 2번 당합니다. 첫 번째, 누구인데 순교 당합니까? 예? 야,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목사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 신사참배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니는 혼자 별나게 그러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믿음이 어쩌고 말이지, 내 신앙이 어쩌고. 진짜 막상 죽음이 딱 다가오면 다 도망가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설교는 해놓고 총회 모여가지고 결정할 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강하게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냐 하면은 역사를 알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장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를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지금 혼돈의 역사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 우리나라 지금 교육 자체가 좌우로 갈라져 있으니까 어느 기준에 가르치냐 이거지. 이게 더 심각하다니까, 자라는 세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왜 이게 성경책이 이게 수천 년 된 책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어떤 믿음이 살아남느냐? 어떤 믿음이 넘어지느냐?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믿음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역사를 우리가 아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믿음은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용감한 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8절, 오늘 본문 28절에 결론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 이제 참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12아들 각자에게 어떻게 축복했어요? 분량대로라는, 분량대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신약적인 의미로 표현을 바꾼다면 믿음대로 축복했다는 거죠. 자식 키워보면 부모가 다 알잖아요. 아, 요놈은 커서 뭐 되겠다. 아, 요건 커서 뭐 되겠다. 에?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을 키우면서도 목회자의 심정과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분량, 즉 믿음대로 축복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11장 24절, 24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어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바라봤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누구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프리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결국은 자신이 당하는 수모가 누구를 위한 수모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봤다. 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러분 궁중의 왕자로서 상당히 전설에 의하면 경쟁력 있는 그런 왕자였다고 그래요. 네, 뭐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남자 왕이 그 대각근 기고 합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합셉수트의 양자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런 학자의 견해를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 다음 차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더 큰 상을 바라보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한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역사에 길이 남는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애굽의 수많은 사라져간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앞장선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바로의 이름은 그 단대에 끝나는 것이고. 네? 여러분, 긴 것과 짧은 것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래 긴 시간을 보내도 됩니까? 긴 것과 짧은 것. 네. 믿음의 길이는 긴 것이 좋죠. 자,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 상주심을 바라봤다. 베냐민 역시 그런 면에서 참 승리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베냐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참 혼돈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어질 온전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